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미국서 우리 교회 오는 날인가 봐요. 우리 저기 홍근희 형제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여기 우리 순성이 형제도 우리 순성 목사님도 그 아들도 일어나 봐요. 많이 컸네요. 여기는 뉴욕에 있고 저기는 뉴저지에 있나요? 뉴욕에 있어요. 아마 휴가라서 이렇게 우리 교회 출신들이니까 같이 예배 참여했는데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두 자녀까지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우리 최 목사님은 오늘 오후에 설교하니까 같이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로마서 말씀을 7번 전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미 27번 설교를 했고 28번째 로마서 말씀을 쭉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은 누가 읽어도 쉽지는 않아요. 보면은 또 바울 서신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정말 어려우냐? 이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말씀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물론 이제 처음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목회자들의 설교와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개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바울 서신을 쭉 설교해 나갈 때 여러분 오른손에는 연필을 딱 들고 다른 데다 기록하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냥 휴지통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깨끗한 성경책에다가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그냥 메모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책은 너무 깨끗해도 안 좋아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3차 선교의 특징은 1차, 2차 선교에서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굳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물론 모든 성도들을 돌아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인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지금 보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누가 보냈을까? 보통 그렇게 봐요. 갱그리아 교회 지도자인 베베 자매를 통해서 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고린도의 구도시는 완전 유적지로 있지만은 신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에서 한 10km 정도 들어가면은 고린도 운하를 지나면 바로 갱그리아 지역이 있는데 갱그리아 지역은 유적지만 또 남아 있어요. 원래 이게 한 군데 물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가르쳐줘요. 여기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 터입니다. 그러면 감동이 되죠 보면은. 그래서 베베 자매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데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요. 여러 교인들의 보호자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했고 어려운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 있는 사역을 한 아주 멋진 여자 성도였습니다. 자, 로마서 내용을 쭉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체계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받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세웠을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이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구원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 로마서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보면은 두 번째로 율법주의 사고에 젖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자, 여기에서 로마서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구원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율법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면 좋겠다. 이게 로마서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 간청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로마에서 여러분들과 사귐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서번화로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나를 좀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담의 원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저주잖아요. 보면 영벌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핵심 진리는 물론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런 공식, 이런 형식을 갖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떤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그 원인을 찾아내죠. 보면은. 그래서 루터 생애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자. 루터 생애에 관계된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한 200~3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나 읽어놓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원래 아버지의 뜻대로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와 걸어가는데 자연현상이죠. 벼락이 칩니다. 여러분 벼락 치면은 누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요, 루터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전기를 보면은 이 친구 이름이 나와요.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루터가 너무너무 놀래요. 벼락을 맞아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가 죽는다. 거기에서 고민을 합니다. 인생이 뭔가. 그래서 루터는 그 길로 수도사의 길을 갑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노스 수도회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의 삶을 살지요. 보면은 여러분 수도원의 규칙은 어디나 좀 비슷합니다. 보면은 그게 뭐냐, 청빈,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노동수사들이거든요. 보면은 두 번째로 정결해야 된다. 우리가 정결한 수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순명,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고행주의죠. 보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금식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루터 같은 경우에도 한 주에 한 번은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개념의 철야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어떤 금욕 개념이죠. 고행 개념이죠. 완벽하게 철야 기도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루터 마음속에 늘 허전한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고민 정도가 우리 정도 고민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자학하기도 하고 자기를 막 핍박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뇌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자, 로마의 바티칸 고향청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28개 계단이 있는데 순례자들이 많이 와서 무릎을 꿇고 계단 올라갑니다. 그럼 무릎에 막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 고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도 한쪽에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루터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루터가 놓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먼저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시편을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어떤 시적인 문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 주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시편 22편이나 31편, 72편에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읽기도 하고 갈라디아서를 읽기도 하고 히브리서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 고민, 하나님의 의. 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를 나름대로 발견합니다. 시편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 이때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루터가 큰 은혜를 받아요. 묵상하다가.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도 어떤 고행주의가 아니라 어떤 공덕주의, 선행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가 발견을 하죠. 자, 인간은 어떤 고행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선행이나 공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의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루터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후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 그 유명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대문이죠, 보면은요, 라틴어로 된 그 95개 반방 논제를 갖다 붙이죠. 뭐 혹자는 그걸 루터가 붙였다, 아니면 비텐베르그 대학교 직원이 붙였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붙였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믿음의 연수가 길어지면 전통화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리고 복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매이고 관습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자, 루터는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회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여러분,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한 구원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가 죄사함을 할 수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 없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은 돈으로 죄를 면제할 수 있느냐? 면제부 판매 사건이 있으니까 루터는 그것도 없는 거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걸 루터가 시편과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정확하게 깨달아요. 우리 이것을 일컬어 루터의 회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평범하고 멋진 말입니다만은 일반 평신도가 어떤 문장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될까, 그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보면은요. 자, 성도님들, 저랑 약속해요. 로마 서신 마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어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돼.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아, 그게 그 뜻이구나.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야만이 돼요. 자,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말씀을 정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무엇하지 않는다?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정확하게 보충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데, 자, 이런 거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 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 저주받은 자? 그가 우리의 메시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미련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야,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아주 최고로 생각한다. 내 인생 사는 게 이거다. 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산다. 나는 복음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 보면은요, 원래 그들 마음속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어요. 특이하죠. 보면은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생긴 게 뭐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사람들 심령 속에 생겨난 겁니다. 보면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제 따서 먹었습니다. 그 먹은 결과로 즉각 나타난 게 뭐냐? 두 사람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끄러우니까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치마가 무화과 나무 잎보다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르르 말려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수치가 또 드러나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봅니까?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 수치,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내가 벗은 몸을 보고 서로가 피차간에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막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다더라.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옷을 입히죠. 보면은 거기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말씀을 불순종한 후부터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감정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 부끄러운 감정, 두려운 감정, 무서운 감정.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면 드디어 인간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형제들끼리 서로 미움, 분한 감정이 생기고 그 분한 감정, 미움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발생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뭔가 좀 해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인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의 심령 속에 마음의 평강이 없죠. 미움이 자꾸 생깁니다.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동생에 대한 미움, 분노가 어디로 발전하냐면은 살인으로 가버려요. 놀랍죠. 미움이 발전해서 살인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은 이런 논리를 가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 위험하다. 미움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관계 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속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이 발전하여 살인까지 간다. 설령 내가 미워해도 살인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살아요. 털을 잡고 삽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인들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 그 말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며 내가 사랑하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얼굴 보면 그렇게 뻔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자기가 잘못했어.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안 해요. 아니, 의젓해요. 그러면 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그를 내 옆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놀라우리만큼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돼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여 그게 병으로 갑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내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산상교훈은 그겁니다. 보면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살다 보니까 참 속상하고 미흡고 분노가 치밀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요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 이 김 목사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 빨리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뭐 겁주네요. 보니까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미움이, 분노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선언하죠. 난 사도다. 난 부름받은 자다. 난 택정함을 받은 자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습니다. 역사 안에 계신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복음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 아래 있는 인생, 죄인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혈의 피, 속죄함의 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난 구원의 복음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빌립보서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은 전부 다 나는 분토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난 그리스도 아는 것, 난 이것만 족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자랑은 뭐냐?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보편적 구원론도 아닙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이지만은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독일 계통의 학자들 가운데 이런 게 참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요, 이 말을 주장할 때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안 받았다 저는요. 그런데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 이런 논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잘못한 건 징벌했다. 그러니까 징벌을 했지만은 끝내는 구원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들 들을 때는 기분 좋지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기분 좋지요. 사실은요,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받겠죠. 보면은. 그런데 성경 문장 속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저는 문맥을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제한 속죄요.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의롭다 여김을 주신다. 그러면서 성경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과 모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모세에게 시내 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모세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요. 뭐 얼마든지 그래야죠. 또 그게 특권이요, 보면.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의 나음은 할례다. 모세를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나음이 뭐냐? 자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분명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복음이 헬라인과 이방인과 오늘 우리까지 왔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루터가 여기서 참 깨집니다.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을 또 한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무엇로 바꿔버리자고요? 하나님의 구원. 벌써 잊어버렸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5초만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를 뭘로 바꾸자고요? 의. 자, 이제 마치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꿔요. 자, 복음에는 이제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질문하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어려워요.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짧은 문장 안에 문장 앞에 있는 믿음은 이런 의미예요. 자, 문장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 인격 자체를 다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부 다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도 내가 쥐어짜서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 후자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보면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후문장에 나오는 믿음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구원. 자, 우리가 볼 때는 동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 믿음이 의가 되고 구원이 됩니까? 아니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은 보충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여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7장의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신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약했어요. 여기까지 강력하게 강조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녹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의 삶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박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자, 분위기는 제가 설명 안 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러면은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의 역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소금의 빛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며. 여러분,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인내와 소망 없이 산다는 게 참 벅차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 즐겁죠. 행복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죠. 월세 전세 살다가 32평에 딱 들어가면 첫 마디가 뭡니까? 여기는 뭐다고요? 궁궐이야. 그런데 그게 궁궐이 몇 년 가요? 석 달 가면 궁궐 아니라니까. 왜 좁아 그래요,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누구 안에서 즐거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빌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덕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해요. 여기서 인정은 의롭다 여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좀 착한 일 해야지 좋은 거 가는 것 아닌가요? 그거 좀 깨시어요. 지금 이걸 박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저와 함께 로마서와 바울 서신을 설교 들으면서 그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의지적으로 안 돼요. 성령이요,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심지어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행주의자가 있어요, 선행주의자가 있어요, 공덕주의자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좋은 곳에 간다는 환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당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서신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뭐가 성경인 줄 아세요? 뭐가 전도인 줄 아세요? 고행주의와 선행주의와 공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 속에 의가 있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제 시골에 가면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제가 고향교회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장계 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도 장계교회 오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친구야 와라 그러니까 왔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권사님이에요. 처남은 장로님이에요.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큰아들이거든요. 그 교회를 안 나와요. 마음은 있어요.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효자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효자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무당을 신으로 섬겨요. 평생 그 무당한테 붙잡혀 살아가요. 근데 그 무당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교회 한번 가볼까 하면은, 너 예배당에 가면 복받아 저주받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저주받을까 봐가지고. 처음에는 자식들도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이깁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당이 말하는 것은 고행 아니면 공덕주의, 선행이에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아직도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아니 여러분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지금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행주의, 공덕주의, 선행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좋은 일 해야지 좋은 데 가는 것 아닌가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았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사실은 마음이 여렸어요.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루터의 유적지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에요, 루터가 네덜란드 사람이 에라스머스 인문주의자잖아요. 사상이 통했습니다.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어디 가서 박살을 나느냐? 그 관계가, 루터는 인간 죄인이다. 전적으로 죄인이다. 부패한 죄인이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에라스무스는 그렇게 안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주셨다. 우리가 착한 일하면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 둘이 한바탕 싸워요. 그리고 왼수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진리, 의를 깨닫기 위해 그 다음부터는요,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지켜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선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다른 구원 없어요. 다른 구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듣습니다. 다른 구원 없어요. 공덕, 선행, 공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를 대시고 속죄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확신이 오늘 3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